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마르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살펴본 말씀하고 연결이 돼서 지금까지는요, 저희가 민수기 11장부터 저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불평하는 모습들을 저희들이 찾아보고 말씀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는요,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준비시키셨는지를 살펴보고 저희들이 말씀을 나눴고요. 11장부터는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시작하자마자 시작하는 일이 뭐냐?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걸 저희가 지금까지 나눴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14장 1절부터 5절 말씀은요. 13장과 14장 안에 포함된 말씀인데요. 특별히 이 민수기 13장과 14장은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두 장에 걸쳐서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건은 바로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12명의 전탐꾼을 거기다 보냅니다. 가나안 땅에 보내서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장면이 13장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12명의 전탐꾼들이 가서 딱 살피고 왔는데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요. 나머지 2명, 그렇죠?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여호수아 갈렙만 긍정적으로 보고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정적으로 보고하는 그들의 그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것이고 또 출애굽 세대 중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는 죽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게 13장과 14장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마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 중에 지금까지 11장부터 계속 불평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가장 강도가 높은 불평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한 실패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이 민수기 13장과 14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이스라엘의 실패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서 과연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이 발견해야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겁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이겁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는요, 앞으로 오실 우리 예수님이 저희 삶 속에서 절실히 필요한 분이라는 것을 보이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승리하셨고요, 성공하셨고요, 성취하셨음을 보여주기 위한 말씀이 오늘 13장과 14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민수기에서 소개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은 바로 참된 이스라엘이 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바다의 모래가 같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복수예요. 그래서 여러 백성들을 소개하고는 있지만 동시에 한 사람이신 우리 예수님, 참된 이스라엘이 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들 그렇게 해석하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약속들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들에게 주신 언약들입니다. 이 약속들입니다.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몇 명이요?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누구라고요? 그 그리스도다. 사도 바울의 그 관점에서는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자손에 대한 약속, 그 약속이 바로 그 아브라함의 자손은 단 한 사람, 저희들이 흔히 생각하는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는요, 많은 사람이 아니라 단 한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사도 바울도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이 앞으로 오실 건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을 그림자처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해석하고 이해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는 참된 이스라엘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참된 이스라엘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일을 예수님이 완성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실 때 하나님은요,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 말씀하시듯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장자로, 그렇죠, 맏아들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도요,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을 포함해서 민수기 11장부터 가만히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장자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처럼, 거룩한 백성처럼 살지를 못했어요. 다 불순종하고요, 불평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장자로서의 역할을,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과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철저하게 실패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근데 저희 한국말은 뭐가 있습니까? 실패는 뭐라고요? 그렇죠. 실패했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3장과 14장에서 철저하게 실패했다고 해서 저희들에게 그것을 낭만과 절망을 주는 소식이 아니라,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거를, 실패를 뭘로 만드십니까? 성공으로. 그렇죠. 그래서 누굴 보내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이 이스라엘의 사명을 참된 이스라엘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장자로서, 또 참된 제사장이 되시고 참된 선지자가 되시고 또 왕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온전히 완성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실패를 보여주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일들을 완성하셨는지를 찾아보게 합니다. 비록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실패를 통해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완성하셨는지를 또한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실패와 예수님의 성공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참된 은혜와 축복을 다시 기억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주시는 이 첫 번째 의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실패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다라는 것을 알리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을 보시면은요, 빌립보서 2장 8절을 보시면 우리 예수님이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이 전적으로 하나님만 생각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만 섬기셨고 그분에게만 순종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거대하고 또 힘센 족속들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행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그렇죠? 가나안 족속들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는 겁니다. 오늘 13장을 가만히 보시면은요, 이 가나안 족속을 설명하고 있는데 두려워할 만합니다. 그걸 틀렸다고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럴만해요. 민수기 13장 29절부터 보시면은 12명의 전탐꾼들이 갔다 와서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본 족속들이 어떤 사람들을 봤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말렉이 있었고요, 헷 족속이 있었고요, 아모리 족속이 있었고 여보수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3절에서는요 뭐라고 말하고 있나 하면은 거대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들이 있었다. 그 아낙 자손들은 거인들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 2m, 3m 되는 그런 굉장한 장수들이었습니다. 그런 족속들에 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때는 더 조금만 했어요. 그렇죠? 메뚜기처럼 우리는 메뚜기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10명의 그 전탐꾼들이 우리는 메뚜기다. 그들 앞에서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아말렉 족속, 헷 족속, 여부스 족속, 그리고 아모리 족속들을 상대로 전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승리한다는 건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명의 전탐꾼이 그렇게 보고한 겁니다. 더욱이 여기 보시면 네피림이 나오는데 이 네피림은 그겁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시면 반은 사람 반은 인간. 아니다. 반은 사람 반은 똑같은 거네요. 반은 사람 반은 신. 예, 그겁니다. 그렇게 이제 뭐 설명을 많이 하는데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아낙 자손이 거기에 있어서 땅을 차지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10명의 판단이 지금 현실적으로는 맞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는 거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무기나 전쟁 전술이 뛰어난 자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넘게 노예였습니다. 전쟁을 해본 경험이 없어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10명의 전탐꾼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서 그들과 전쟁해서 이길 수 없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게 맞는 말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말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인간의 생각대로 결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고요. 이것이 바로 불신앙임을 성경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10명은요, 이 불신앙에 대해서 10명은 왜 불신앙이냐 하면은 신명기 1장에 나오고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신명기 1장 30절에서 32절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너희보다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있었어요. 애굽에서 하나님이 혼자 다 하셨어요. 이 애굽에서 일어날 일들을 행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안아서 광야길을 건너오게 지금까지 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애굽에서 어떤 일을 벌이셨는지 보이셨어요. 그런데 32절이에요.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 신명기 말씀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싸우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을 무사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도 그걸 믿지 못하였다고 분명하게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불신앙입니다. 그런데 이 12명 중에 10명은 믿지를 못했어요. 우리 하나님을. 근데 2명은 믿었어요.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렇죠? 갈렙과 여호수아는 달랐습니다. 갈렙은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13장 30절에서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긴다라고 담대하게 선언할 수 있었던 겁니다.
또 14장에서도요. 비슷한 말을 여호수아와 함께 갈렙은 믿음으로 가나안 땅의 모든 거인들을 쳐서 이길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14장 9절입니다. 14장 9절에 갈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그렇죠.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뭐라고요? 먹이라. 밥이 되는 거예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그 말을 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갈렙을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은요,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 족속들을 볼 때에 10명의 정탐꾼이 말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뚜기와 같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에게 먹이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그들을 보았기에 그들이 오히려 이스라엘의 먹이가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가나안 족속들을 보았기 때문에 갈렙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기에 이스라엘이 반드시 승리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갈렙은 이걸 믿었습니다. 갈렙의 믿음대로 됩니다. 역사적으로 됐어요. 그냥 상식적으로 아멘 하시는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된 거예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결국에는 이 갈렙의 믿음대로 되는데요. 이게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게 맞습니다. 역사적으로 갈렙이 믿음으로 고백한 이 일, 저들이 아무리 거인이고 우리가 메뚜기 같이 생겼지만 그러나 우리가 저들을 잡아먹을 것이다.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말한 일들이 이제 갈렙이 들어가면서 그 땅을 차지하면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갈렙의 자손들이 특별히 갈렙의 자손의 시대에 일어납니다. 예, 상품은 없지만 문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아마 한번 추측해 보셔도 돼요. 갈렙이 어느 족속 사람입니까? 갈렙이 어느 족속 사람이에요? 믿음대로 승리합니다. 힌트예요. 가나안 땅을 이 족속이 다 점령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족속에서 왕이 나와요. 유다. 그렇죠. 갈렙은 유다 족속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는요? 예? 힌트 하나 더 드릴게요. 솔로몬 시대 끝나고 그 갈렙의 자손들은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베냐민 지파는 남유다가 되고요. 북이스라엘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구약에서 북이스라엘을 또 이렇게 따로 부르시는 경우가 있어요. 요셉의 아들 중에 하나입니다. 여호수아는 어느 에브라임, 북이스라엘 에브라임과 남유다, 유다.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이 갈렙이 유다 지파예요. 그런데 보시면은요, 사무엘하 21장 18절에서 22절에 보시면은요, 이 유다 자손 중에 대표적인 왕이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다윗인데 이 부하들이 다윗의 부하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모든 지파들 12 전탐꾼들이 보고 10명의 전탐꾼들이 우리들은 저 사람한테 죽는다. 저 사람들은 우리가 저 사람들을 이길 수 없다라는 모든 족속들을 다윗의 부하들이 다 죽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8절에서 22절. 하나님이 이루시는 갈렙의 믿음대로. 또 하나 그 전에 다윗이 아낙 자손 같은 거인을 죽여버립니다. 어렸을 때 누굴 죽이죠? 골리앗.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렇죠.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역사를 이끌어내는지 우리 하나님이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갈렙과 그의 후손인 다윗은 가나안에 거하는 모든 강대한 나라들과 싸워서 승리합니다. 그 땅을 차지합니다. 갈렙의 믿음에서 나오는 고백처럼 그대로 다 하나님이 이행하셨어요. 그의 믿음대로 되어진 겁니다. 더 나아가 이 믿음의 모습은요, 바로 갈렙과 유다 자손으로 오실 누굽니까? 유다 자손 중에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궁극적인 승리자잖아요. 그렇죠? 그 거인들을 다 없앴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저희들이 도무지 싸워서 승리하지 못할 이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물리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거대하고 막강한 가나안 족속들과 같이 힘이 강한 적들을 물리치시는 장면이 누가복음 10장 17절과 18절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과 18절입니다. 70인이 예수님이 보내시거든요. 70의 제자들을.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하니까 기뻐하며 돌아옵니다. 그랬을 때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게 놀라운 힘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 그치? 그게 무슨 표현입니까? 다 쫓겨나는 거예요. 그걸 보았다라고 하시면서 승리하신 예수님.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는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이 사단의 권세, 귀신들과 사단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부서뜨리시면서 사단이 교회에게 항복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더욱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두려워함으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온전한 승리를 하셨고요. 뱀의 머리를 마침내 완전히 부서뜨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고 모든 악한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신 예수님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믿음이 없었어요. 믿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온전한 순종하심으로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희들을 이끄시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있으셨을 때에 우리가 온전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낭망하거나 실망하거나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과 11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각주를 입으라. 예수님 안에서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런 강건해지라는 말씀을 하시고 또 이 말씀으로 무장해서 악한 세력을 대적하고 믿음이 없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의 승리를 소유하시기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예수님만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강한 이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신 예수님의 승리를 전파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은 2개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2개 하면은 세 번째까지 있으면 어떡하지? 불안해 하셨죠. 두 번째는 2개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을 통해서 저희에게 주시는 이 두 번째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하셨습니다. 민수기 11장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는 것밖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인 13장과 14장에서 보시면은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파괴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불신앙을 가진 자들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는 자들이 됐습니다. 오늘 보면 14장 3절과 4절입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다 보여주셨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보여주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입히시고 먹이시고 또 쉬게 하시게 하면서 인도하시는 것까지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다 무시하는 겁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 기어 있게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받은 그 구원받기 전의 장소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출애굽이라는 사건을 되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출애굽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희망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이 없었던 사건으로 되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구원받은 것을 후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계획하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또 모세를 보내시고 또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이 넘는 그런 종의 삶에서 구원하셨느냐? 그 이유가 출애굽기 2장 24절과 25절에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하여 주시고 출애굽시키셨고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실행된 출애굽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 말은 바로 옛날로 돌아가겠다. 언약을 시행하신 그 일 전으로 돌아가겠다. 그겁니다. 없던 일로 하자.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셨는데 그 성취하신 것을 없던 일로 하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와 같이 언약을 파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다 죽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였기에 그들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제가 여기서 지도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지도가 나오죠. 그 다음 게, 좀 보이시나요? 지금 13장과 14장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을 때 일어났냐 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 빨간 거로 바란 광야라고 나와 있습니다. 혹시 보이시나요? 그리고 여기 노랗게 되어 있는 게 이 약속의 땅입니다. 지금 12장 마지막 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와 있어요. 가데스 바네아, 이 바란 광야에.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약속의 땅에 거의 다 왔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은 넘어갈 수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딱 스탑해가지고 12 전탄군을 보낸 후에 10명의 전탄군들이 부정적으로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들어가지 마. 여기서 막으신 거예요. 그리고는 말씀을 보시면은요. 민수기 14장 25절에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내일 돌이켜 홍해 14장 25절입니다. 예. 한번 보여주세요. 25절. 한 번만 더 보여주시고 앞으로 다시 지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강내로 들어갔지니라. 다시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있던 자들에게 그렇죠. 불신앙하니까 신의 강내로 다시 되돌리신 거예요. 이거 너무 허무한 일인 거예요. 다 왔는데 코앞에 왔는데 그 말씀만 믿었으면 바로 들어가는데 그걸 못 믿고 불평하고 불신앙하고 언약을 파괴하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다. 되돌려. 너희들 안 들어보내. 그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여기 보이듯이 이 신의 강력을 다시 내려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정을 보면요. 우리 하나님 여기서 뺑뺑 돌리세요. 이렇게 40년을. 이 불평한 세대가 다 죽을 때까지. 그리고는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2세대가 다시 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장면이 여호수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불신앙은요 그렇습니다. 다 된 밥에 죄 뿌리는 겁니다. 불신앙은. 아담과 하와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에덴 동산에서 왜 쫓겨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종했기 때문에,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신 분입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입니다. 이 실패를 우리 예수님 하나님 그냥 안 두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못한 것을 우리 예수님이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처럼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완성하시기 위해 오셨고요.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그러시면서 돌아가십니까? 다 이루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 이루었다라는 게 목적을 다 성취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하는 목적, 하나님이 주신 구속의 목적, 그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완성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그 약속의 땅.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불신앙 때문에 코앞에 그냥 다 된 밥에 죄를 뿌렸지만 못 들어갔지만 우리 예수님은 완성하시고 믿음으로 저희들에게 그 믿음을 주심으로 인해서 그 약속의 땅으로 확 끌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5절에 6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왜냐? 우리 예수님만 온전한 순종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저와 여러분을 약속의 땅, 즉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고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는 문이 되시고요. 오직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참된 목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님만을 붙잡으십시오.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언약을 붙잡고 가는 삶을 하지 못한 실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실패로 말미암아 출애굽 세대, 이 출애굽 세대는요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통해서 다 사막에서 죽임을 당하고요. 그 다음 세대가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통해서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신실하신 분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성취자로서 그리고 언약을 완성하신 분으로서 저희들에게 다시 소개되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온전히 실행에 옮기시고 완성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셨고 결국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선한 목자가 되시고 양의 문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시면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